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는데요. 습관적인 예배, 반복적인 예배, 종교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 언약적인 예배, 또 영적인 예배, 이유 있는 예배 되어지기를 기도하고요. 저도 정말 기도하는 게 목사인 제가 이 자리에 설 때 제 말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 심부름을 해야 되고 우리 성도님에게 꼭 필요한 말씀, 제가 기도하면서 한 주간 진짜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고, 제가 좀 부족했던 부분이 또 그런 부분일 수도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제 말 들으면 안 되잖아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간에 정말 전달하고자 하는 그 말씀, 그 하나님의 음성,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더라.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장로님 기도 속에서 또 이렇게 많은 것을 이렇게 좀 다시 기도하게 되어지고요. 300년 전도운동 치유, 우리 지난주 말씀이었고요. 오늘은 300년 전도운동 시작. 그래서 제가 300년 전도운동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세계 렘넌트 대회 지난 한 주간 이렇게 쭉 인도를 받았는데 15,000명 정도 우리 렘넌트 전도자들이 인도를 받았는데, 제가 이 말씀 제목과 지금 15,000명 참여한 그 렘넌트들 또 전도자, 그 부분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저 후대들 속에 무엇을 전달하기를 원하시느냐, 제가 그게 담기더라고요. 그래서 뭐 메시지도 있고 기도회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찬양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페스티벌 축제 막 있는데 3박 4일 뭐 다락방에서는 명절입니다. 근데 그 대회는 대회고, 그 대회가 마치고 나서 이제 각자 현장에서 이제 흩어지는데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대회를 하게 하셨고 그 대회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 속에 무엇이 전달되기를 원하시는가? 저는 세 가지 정확한 언약이 전달되어져야 되겠고, 그 언약이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언약이 아니잖아요. 그 언약이 흘러 아담에게 주었던 그 언약이 흘러서 지금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졌고요. 우리 후대에게 반드시 그 언약이 전달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언약의 흐름. 그리고 전도운동이요. 우리가 말하는 이 전도운동. 이 전도운동이 어떤 것인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전도운동,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전도운동이 우리 렘넌트들 속에 반드시 전달되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회를 인도를 받았는데, 만약에 우리 후대 속에 이 부분이 전달되어지지 않는다면 이게 재앙 아니겠습니까? 재앙? 이 언약이 전달되어지지 않아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되었는데요. 그럼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이 언약이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후대는 똑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면 후대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저한테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제가 정확한 언약의 증인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전달하는 거잖아요. 제가 그게 없는데 언약 흐름에 제가 증인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전도운동에 증인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증인으로서 우리 자녀에게, 우리 후대에, 우리 현장에 전도운동이 무엇인지 심부름할 수 있도록, 증인되어질 수 있도록. 저는 요즘 답을 얻는 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왜 전도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한 답들을 제가 지금 요즘 이렇게 확인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현장에 문을 안 열어주시는지에 대한 답들을 제가 확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잘못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저를 갱신시키시기 위해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내 안에 치유되어지고 변화되어져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정확하게 붙잡고 확인하라고 그런 부분을 좀 확인하게 되어지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300년 전도운동 정말로 이렇게 마음에 담으셨으면 합니다. 이게 당대에서 끝난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어진다는 말이잖아요. 우리 전도운동이 이 복음이 우리 대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마음을 주신 거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목사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는 집 자녀로 태어났다? 그거하고 내가 진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왜 나를 부르셨느냐? 이것 때문에 부르셨죠. 진짜 전도운동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신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이걸 위해서 부름받은 전도자로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네가 태어나기 전서부터 내가 너를 불렀다. 무엇을 위해서? 이걸 위해서. 그것도 300년. 이 말은 제자, 그래서 제자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분명히 부르신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잘 아는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이 부르시자마자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따라와.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걸 위해서 내가 너 부른 거야.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는데 원하시는 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분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함께 그리고 전도 그리고 귀신 쫓는 권능 내가 주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승천하시면서 재차 하신 말씀이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네가 증인 될 것이다. 이게 부름받은 목적이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목적이잖아요. 우리가 진짜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도 바울을 부르시자마자 하신 말씀. 네가 전도와 선교를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면서 그 전도 선교를 위해서 네가 얼마만큼 고난을 받아야 될지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전도 선교를 위해서 네가 얼마만큼 고난을 당할지 내가 보여줄게. 얼마만큼 고난을 당했습니까? 전도 때문에 선교한다고 바울이. 그런 고난과 핍박과 박해와 죽음의 위기 속에 늘 인도받던 그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22절 그 다 통과하고 나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목적, 이분은 그 마음에 담고 늘 기도하며 인도받은 거죠. 바울의 이 말을
하나님이 직접 인용을 했습니다. 네가 이제 로마에서도 증거하여 하리라. 예루살렘에서 이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될 것이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그 부름을 받고요. 부름을 받고 전도 운동의 증인으로 설 때까지 처음 부름 받을 때는 그 상태 아니잖아요. 여정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도 운동의 증인으로 설 때까지 여정이 있는 거잖아요. 바울이 전도 운동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 핍박자였습니다. 살인자였습니다. 그런 바울을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전도 운동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꾸셨잖아요. 그것도 바울에게서 끝난 전도운동이 아니잖아요. 바울 이후로 250년 동안 이 복음이 계속 전달되어졌습니다. 초대교회 제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전도운동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여정을 통해 전도운동 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제가 한 주간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래, 전도운동 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전도운동 할 수 없는 사람, 전도운동 할 수 없는 상태, 그 상태는 어떤 상태냐. 어떤 사람이 전도운동 할 수 없냐.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살인하고 그 사람이 전도운동 할 수 없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 바꾸셨잖아요. 그게 전도운동 할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셨잖아요. 제가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사울왕 이분은 왕이에요. 왕. 기능 서밋입니다. 한 나라의 왕입니다. 그런데 전도운동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왕 되기 이전에는 그냥 신앙생활 평범하게 잘한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잘한 사람이에요. 부모님 말씀 순종하면서 잘 인도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됐네요. 왕이 되고 나니까 원래 가지고 있는, 이분 속에 원래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왕이 돼서 없던 것이 나온 게 아니라 왕 되기 이전에 이미 들어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 사울왕 속에. 그러니까 막 이제 성공하고 왕이 되니까 이분 속에 원래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블레셋 침략하죠. 막 문제 터지죠. 거기다가 다윗이 인기가 올라가네요.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그러니 이 사람이 거기에 완전 이제 집착이 돼버린 거예요. 완전 귀신에게 이제 잡혀가지고 남은 인생을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인생 결국 자살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게 블레셋 때문에 다윗이 집착을 한 겁니까? 다윗 때문에 이 사람이 뭐에 집착하고 귀신에 시달린 겁니까? 다윗 때문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원래 이 사람 속에 있는 것, 그 부분이 치유 안 된 상태에서 왕이 돼버렸습니다. 그 부분이 본인 속에서 확인 안 된 거예요, 지금. 예배 드리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사울왕이 자기의 진짜 문제 못 본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왕이 됐어요. 그러다가 문제 터지네요. 다윗이 등장을 하네요. 다윗 때문에 이 사람이 시달린 거 아니에요. 원래 가지고 있는 그 문제에
다윗이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사무엘 목사님이 이 사울을 찾아와서 메시지 줍니다. 당신이 갱신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분명히 메시지 줘요. 근데 사울은 붙잡았으면 안 붙잡았어요. 자기의 길을 걸어갔어요. 전도운동 할 수 없는 사람. 만약에 사무엘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분이 내 문제가 이 문제구나. 그래서 치유되어지고 변화되어졌다면 증인되겠죠. 그런데 이분은 사무엘 목사님 말씀 안 들었어요. 자기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래서 전도운동 할 수 없는 사람이란.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잡혀버리면요. 치유 안 됐다니까요. 무엇이 치유가 안 되어졌느냐. 그 부분이 우리가 정말 확인되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바리새인.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이 바리새인이요. 절대 전도운동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예배 철저하게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기도 철저하게 드리는 사람입니다. 우리와 절대 비교할 수 없는 그 행위적인 것만 보면 이분들은 너무너무 경건하고 거룩하고 규모 있고 능력 있고 배경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이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님 사역에 늘 이렇게 대립점, 늘 이렇게 싸운 대상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자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메시지도 듣지 못할, 완전 잡혀가지고 아무리 능력 있고 배경 있고 예배 철저하게 드려도 이 사람들은 전도운동할 수 없는 사람. 왜 이 사람들 예수님을 그렇게 욕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욕을 했다니까요. 왜요? 이분들이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이분들이 하는 기도, 이분들이 하는 그 경건 생활은 무엇을 위한 경건 생활이냐 이거예요. 무엇을 위한 예배냐?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복음을 위한 기도, 경건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잖아. 그래서 욕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바리새인 생각하도 그렇고 지난주 본문 말씀도 그렇고, 야, 예수님 굉장히 직설적이다. 이게 돌려서 말하시지 않는구나. 베드로 하는 말 보고 이 사단아 물러가라 하는 그거 표현도 보면 예수님 굉장히 직설적이다. 저는 그렇게 말 못하는데 조 목사님이요, 최연석 목사 직설적입니다. 대놓고. 근데 예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전도운동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전도운동 할 수 없는데 왜가 중요하죠. 왜 이 사람들이 전도운동 할 수 없냐. 이분 속에 있는 것, 그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것 가지고는 절대 전도운동에 걸림돌 되었잖아요. 예배 드리고 전도운동에 걸림돌 된 사람들입니다. 막았어요. 그 말은 사단에게 완전 잡혀가지고 하는 일에 방해자 역할을 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가룟 유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전도운동할 수 없는 상태. 우리 지난주에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 베드로가 처음 올바른 신앙 고백 이후에 이제 시간표가 됐다. 예수님이 생각하고 십자가와 부활의 첫 언급을 하신 겁니다. 그 언급에 베드로가 그런 일이 당신에게, 예수님에게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막겠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내 일을 방해한도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을 한다. 베드로의 그 말을 예수님은 그렇게 받아들이신 거예요. 지금.
맞는 말 한 거예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지금. 아니 십자가에 죽으신다는데 예수님에게 절대 그 일이 일어날 것이 무슨 십자가입니까? 그 말이 베드로가 왜 그 말 할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사단아 물러가. 그 말이에요 지금. 사단에게 잡혀서 한 말이에요 지금. 다시 말하면요. 네가 하나님의 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없는 상태, 사람의 일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태. 말은 나온 거고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베드로 속에 있는 것, 그게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치유하시고 변화시킨 게 무엇인지 그 부분을 치유하고 변화하지 않으면 베드로가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없었겠죠. 같은 맥락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 어머니의 치맛바람을 가지고 야고보와 요한이 자리를 요구를 하잖아요. 좌의정, 우의정. 그때 10 제자들의 반응이 분을 냈다고 했습니다. 자리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그분들 속에 있는 것, 그것에 분을 낼 수밖에 없는 그 제자들 속에 있는 것,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는 절대 전도운동 할 수 없다는, 그러니까 전도운동 할 수 없는 상태. 자리 요구할 수 있죠. 분 낼 수 있죠. 분을 내도 무엇 때문에 분을 내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지금 먼저 지금 자리 요구를 한 것 때문에 분을 낸 거예요. 지금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데 네가 먼저 왜 얘기를 하냐. 그런 생각과 그런 이야기를, 그래서 분을 품을 수밖에 없는 그 제자들 속에 이미 들어가 있는 것, 무엇이 치유되어지고 무엇이 변화돼. 그게 뭐냐 이게. 그게 우리 지난주에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나의 것, 나의 성공. 사단에게 잡힌 나의 것, 나의 성공. 하나님의 것을 바라볼 수 없는 나의 것, 나의 성공. 내 생각, 내 입장, 내 기준으로만 모든 것을 볼 수밖에 없는, 이게요 정말로 확인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 부분이 반드시 치유되어지고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가득해서 신앙생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배생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들어서 제게 안 바뀌었구나. 제가 이거 안 바뀌었네. 제 속에 이거 가득하네. 제가 이걸 확인을 한다고요. 왜 전도운동이 일어나면 안 되는지, 가득하고 얼마든지 예배 드렸습니다. 예배 드렸어요. 예배 드렸어요, 이분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근데 다른 거는 다 열심히 최선을 인정받으면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도운동만은 할 수 없는, 진짜 제자는 하나님이 아시는데요. 똑같은 제자 만들 텐데요. 똑같은 제자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속에 소유한 게 그건데요. 전도운동만 할 수 없는, 전도 행위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도운동은 할 수 없는, 300년 전도운동 절대 할 수 없는, 제자에서 제자, 내가 제자가 아닌데요 지금. 내가 지금 이 상태인데요. 거기서 끝나면 좋겠어요.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요. 에베소서 2장 2절. 이 세상 문화를 정복해 나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문화에 내가 동화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 문화는 결국은 의식주인데요. 거기에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은 다 살아가는데요. 그러면 나는 내가 이게 가득한데 내가 이 부분이 안 바뀌었는데 그 문화에 동화되어 살아가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 아래 놓여 있다. 그래서 분명히 신자인데 하나님 자녀인데 상태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제가 한 주간 300년 전도운동 치유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그때는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이 이게 전도운동 할 수 없는 사람, 전도운동 할 수 없는 상태. 아니, 내 상태가 이 상태네. 그래서요, 이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베드로입니다.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12제자입니다. 그러나 요것만 보면은 상태는 전도운동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 12제자를 하나님은 치유하고 변화시켰습니다. 그럼 우리도 비록 이 상태지만 우리가 전도운동할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맞다면,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시고 변화시키겠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무엇을 변화시키냐. 이거 할 사람으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도운동 할 사람을 가장 먼저, 그래서 시작인데요, 갈보리산을 반드시 체험하게 하세요. 갈보리산이요.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갈보리산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의미에 대해서 정말 메시지가 되어지도록 체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 생명의 진짜 의미, 이 구원에 대한 진짜 의미, 이게 지식이 아닌, 이게 내게 실제로 부딪히도록 하나님이 전도운동할 사람이 맞다면, 비록 지금은 전도운동할 상태가 아닌데 전도운동할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은 이 체험을, 사울왕 사무엘 목사님 분명 메시지 줬어요. 바리새인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반대편에 섰지만 메시지 안 받아들였어요. 근데요, 상태는 똑같은 상태인 이 12제자 체험했습니다. 생명이 어떤 것인지, 구원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왜? 전도운동할 사람이 맞기 때문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예수님이 다 끝냈다. 다 이루었다. 우리의 근본 문제,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문제 다 끝. 이것만 끝난 게 아니라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실, 우리의 미래, 다시 말하면 삶의
그 모든 문제 다 끝냈다. 지금 나는 경제 문제 있고, 나는 지금 건강 문제 있고, 우리 자녀 문제 있고, 나는 지금 너무너무 현실이 어렵고, 근데 뭐가 끝나는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초대교회 현실과 상황은 더 심한 핍박, 박해,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 끝냈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본 문제 다 끝났고 너의 삶의 문제 다 끝났어. 다 끝났다는 증거 성경 구절 마태복음 28장 20절. 이래서 다 끝난 겁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의 그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처음에도 하신 말씀이고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니 나오니라. 함께 있기 위하며.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더 말할 필요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끝냈다는 겁니다. 지금. 부활하시면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이 지금 내 안에 이 속에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 붙잡으라는 거잖아요. 이 속에서. 근데 이게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잖아요. 뭐가 안 믿어지냐면 언약이 안 믿어져요. 다 끝냈다는 이 언약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함께 하겠다. 알겠는데 실제로는 안 믿어지는. 믿어지는 건 뭐냐면 내 지금 현실, 지금 나의 문제, 지금 나의 상황, 지금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 이건 믿어져요. 이거는 알겠는데 실제적이지가 않아요. 근데 이거는 너무너무 실제적이에요. 그게 지금 내 생각입니다. 그게 내 생각이잖아요. 그게 내 입장이잖아요. 그게 내 기준이잖아요. 이 현실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언약이 안 믿어지는 겁니까? 이 현실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이게 안 믿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 이전에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아왔어요. 이것 때문에 이게 안 믿어지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게 안 믿어지는 겁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안 믿어지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 창세기 3장 문제라고. 창세기 3장 문제. 내 생각, 내 입장, 내 기준. 사단이 내게 처음부터 심어버린 거야. 평생을 이렇게 살아온 거야. 그런 가운데 내게 현실 문제 터지네요. 다윗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네요. 내가 거기에 집착이 되어지네. 잡혀버리네요. 다윗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요. 다윗 이전에 그의 갈보리산을 체험한다 이 말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왜 그분이 부활하셔야만 됩니까? 이 문제 때문에 그러잖아요. 이 창세기 3장. 나의 현실,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라 이 창세기 3장 문제. 돈이 없는 것과 돈이 없어서 시달리는 거는 다른 거잖아요. 내가 병에 걸린 것과 병에 걸려서 내가 시달리는 거는 다른 거잖아요. 돈이 없으면 노력해야죠. 또 최선을 다해야죠. 근데 그것 때문에 시달려요. 그 시달리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은 아니잖아요. 문제가 왔는데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보게 하신다면요. 어제 핵심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병우 집사, 공인배 집사, 그리고 또 이경희 장로님 그 오빠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왔거든요. 권준환 집사님은 그때도 일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단톡방에 잘 올리다가 수요일부터인가 이렇게 잘 못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날 제가 전화를 했죠. 킨텍스에서. 그랬더니 아프대요. 목이 아프고 어디가 아프고. 그래서 제가 어제 갔죠. 가니까 또 안 아프대요. 생각이 또 마음이 아픈 것처럼 느껴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 자리에서 이제 생각난 게 아픈 것과 아프지 않은데 지금 아프지 않은데 아픈 것이 내 생각에 느껴지는 것. 네. 근데 이제 지금 병원 주사는 아프지도 않은데 아픈 것처럼 느껴지는. 근데 실제로 아픈데 그 아픈 것 때문에 내가 시달려요. 다른 거라니까요. 아픈 거는 아픈 거예요. 왜 시달리는 거는요? 시달리는 거는 누군가가 뭔가가 나를 내 마음과 생각을 빼앗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이 가져다 주는 것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가져다 주는. 그래서 그거는 병우 집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나는 병우 집사가 쓰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해. 그런데 병우 집사 스스로 이거를 쓴다. 이거를 씀으로 해서 내가 뭔가 하나님이 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만약에 쓴다면 안 쓰는 게 더 나아. 근데 내가 쓰는 게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그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찬양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구원의 길 쓰게 하시는 마음을 주신다면 그거는 다른 거잖아요. 병우 집사 스스로 막 쓰는 거하고 아마 힘들고 어렵다고 느낄 때는 그럴 때일 거예요. 근데 만약에 병우 집사 속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셔서 그 그리스도께서 나로 하여금 하게 한다면 그거는 다른 거잖아요. 이거를 다르게 표현을 하면요. 하나님은 전도운동할 사람 반드시 이거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이 이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갈보리 산을 체험하도록. 십자가와 부활,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디서 구원을 받았는지, 어디서 빠져나왔는지, 어디서 해방을 받았는지, 창세기 3장 문제. 이게 얼마만큼 내게 사실로 실제로 부딪혀 오는지, 내 안에 이 부분이 얼마나 가득한지 하나님은 확인하기를 원하셔요. 우리의 문제가 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요? 실수 안 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런 문제와 현실과 어려움을 하나님이 막으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 왜 허락을 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까? 그 질문을 내가 한다면 그거는 종교고요. 하나님이 내게 그런 질문을 하게 하신다면요. 그거는 이거 무너진 겁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런 질문을 자꾸 하게 하신다면. 근데 내 안에 이게 가득한데 참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막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사단이 더 잘하는데요. 그 사람 마음을. 그게 복음으로 하는 게 아닌 나의 의지로 한다는 걸 사단이 모르겠습니까? 사울왕이 처음에는 하나님 잘 섬겼어요. 문제 터지기 전에는 문제가 드러나니까 원래 자기 속에 있는 게 드러난다니까요. 이 갈보리산 다시 이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 내가 어떤 나입니까? 내가 죽고 창세기 3장에 나는 죽고 그리고 내가 살아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아나고. 예, 바울이 갈보리산을 너무너무 확실하게 체험하고 한 고백.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어떤 내가 죽어야 되는 겁니까? 어떤 내가 살아난 겁니까? 창세기 3장의 나, 다시 말하면 유일한 문제. 근본 문제. 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단이 가져다 준 이 문제.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상처, 배경 속에서 온 성장 배경, 가문 배경 속에서 온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 그것이 어느 날 문제로 드러나요. 경제로, 인간관계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드러난 문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전도운동할 사람이 맞는데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상처와 아픔을 이렇게 문제를 드러나게 하시냐 이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이 문제를 확실하게 보게 하시기 위해서요. 무엇이 진짜 문제이기를 확인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마귀는 유일한 문제, 이 마귀는 이거 모르고 여기에 잡히고 여기에 시달려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다윗 때문에 내가 시달리는 거야. 저 블레셋만 쳐들어오지 않았어도 나는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거야. 그런 식으로 늘 착각하며 살아가도록 만드는 게 마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블레셋을 통해서 다윗이라는 걸 통해서 내 안에 이 창세기 3장이 가득하구나. 하나님이 그런 문제를 일으켜서라도 나를 시달리게 해서라도 무엇이 진짜 문제이기를 깨닫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교회 유광수 목사님이 개회사 때도 그렇고 마지막 날 이렇게 고백할 때도 절망해야 돼. 절망을 금양하면 안 돼. 완전 절망해야 돼. 그래야 진짜 희망이 보입니다. 절망한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망하라는 겁니까? 진짜 살기 위해서는, 진짜 하나님의 것을 붙잡기 위해서는 이게 내게 분명하게 부딪히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제 상태가 영적 서밋 상태는 분명히 아니에요. 그런데 감사한 게 제가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가 확인이 되어지니까 안 바뀌었구나. 제 속에 이게 가득하구나. 이게 확인이 되어지니까 조금 힘들어도 문제가 정확하게 진단이 되어지니까 답이 정확하게 붙잡혀지는데요. 유일한 문제. 그래서 유일한 해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죠. 오직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거 아니라니까요. 아담 하와 때부터 주신 언약이에요. 변함없이 성경은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계속 우리에게 이 언약을 내가 먼저 확인하고 누리고 현장의 후대에 정확하게 증거 전달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나에게 메시지가 되어야 되잖아요. 지식 말고요. 이론 말고요. 메시지가 되어지는 유일한 방법. 그게 함께입니다. 전도자와 함께, 증인과 함께. 그 12제자, 운동할 수 없는 상태였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함께 하면서 봤어요. 들었어요.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확인했어요. 메시지가 돼버렸습니다. 제가 장로님들께는 조금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 가지는 게 제가 매달 지금 일본 중독 전도학교 가잖아요. 제가 다른 나라는 모르겠고 제가 일본만큼은 제가 증인과 함께 전도자와 함께 인도받으면서 확인하고 보고 듣고 이 부분이 더 제 속에 완전 각인. 그래서 제가 이제 주보에 이거 광고 안 하려고. 그러니까 전도 학교만 언제 있습니다만 광고하려고. 뭐 헌금하는 시간 있습니다. 뭐 그거 광고 안 하려고. 그리고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유일한 방법입니다. 제가 아침에 공인배 집사님 만나고 왔는데 뭐 다시 잠을 잤는지 제가 감사한 게 뭐냐면 2주 전에 공사하다가 쇠파이프에 맞아가지고 지난 한 주간 일 못했거든요. 저는 시달릴 줄 알았어요. 막 원망하면서. 올 초에 그랬거든요. 근데 안 시달리더라고요. 저한테 매일 전화 와요. 그럼 저는 또 이제 메시지 주고. 그래서 제가 이분을 이렇게 인도받도록 함께 인도받도록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다면 이분에게
이 부분이 이제 좀 되어질 수 있도록. 예, 그거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삶은 어느 정도 회복됐을지 모르지만 이분 속에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메시지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진짜 이 부분이 매일 전에는 병원, 한의원 갈 힘조차도 없었어요.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 계속. 일어나는 것 자체가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매일 가서 침 맞고 아무튼 결론입니다. 여러분 300년 전도운동의 시작이 뭐냐? 하나님은 그거 할 사람 갈보리산 체험하게 하십니다. 반드시 이 부분이 실제가 되어지도록 내가 죽고 창세기 3장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고 그래서 치유 받았다는 그 증거가 절대 가치입니다. 그리고 우선순위입니다. 바뀌게 돼 있어요. 이거는 너무너무 당연한 내가 어디에 진짜 가치와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어디에 진짜 우선순위를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내가 화가 나고 무엇 때문에 내가 염려가 되어지고 무엇 때문에 내가 기쁘고 감사한지 그거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내가 이게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내가 돈을 지금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 내 지금 시간을 어디에 우리가 빛의 경제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빛의 경제를 내가 받아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쓴다. 그거는 저 틀린 개념이라고 보고요. 지금 내가 드리고 있는 헌금이 빛의 경제입니다. 어느 신학생이 그러니까 최현성 목사가 이제 해외 선교를 가는데 2만 원을 봉투에 담아서 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집사님은 이게 많은 돈을 이렇게 줬다고 하더라고요. 속으로 말을 안 하는데 이 신학생은 없는데 자기 인생을 나한테 드렸다고. 나 얘한테 올인한다고.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뭐, 이게 금액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그걸 전부 자기한테 지금. 그게 빛의 경제잖아요. 예. 그래서 빛의 경제의 축복을 정말로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이전에요. 우리가 정말 저 요즘에요. 이거 정말 확인합니다. 제 속에 가득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갈보리산 이 체험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제가 박준영 장로님 다락방 가서 그런 얘기했다는 거예요. 장로님, 저는 아직 사도행전 넘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저 아직 공생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공생의 과정.
여정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이거 뛰어넘고 어떤 역사를 바란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 아니시잖아요. 정확하신데요. 생명운동만큼은. 그런데 그 진짜 전도운동, 생명운동을 위해서는 여정이 필요한데요. 공생애의 여정이 필요한데요. 진짜 내 문제가 무엇인지 사실적으로 확인하기를 원하시는데요. 그래야지만 내게 왜 생명, 그리스도, 왜 내게 이 십자가, 부활, 이 부분이 사실로 부딪히는데요. 내가 어디서 빠져나왔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디서 해방을 시켜주셨는지.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감사의 한 주간 또 인도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할 그 분명한 일이 있기에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으로 세밀하게 인도해 가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300년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우리 남양주 사랑가족 한 분 한 분이 증인으로 주역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370장